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렘. 또 누구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설레는. 네. 네. 저희가 오늘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 하나로 손꼽혔던 교회가 있었어요.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는 미국에서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던 교회고 또 부흥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교회 성장의 엄청난 모델이 되어왔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두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발표를 하게 돼요. 윌로우 크릭 교회가 어떤 발표를 하게 되냐면요, 윌로우 크릭의 핵심 이제 사역자들이 3년간의 이제 연구를 이제 마치고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는데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이다. 그리고 담임 목사였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목사님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실수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나 또한도 너무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기준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인 사람이 오히려 더 어땠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더디고 더 낮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윌로우 크릭 교회는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렸어요. 뭐 전도, 봉사, 뭐 성경 공부, 예배는 뭐 할 것 없었고요. 설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렸고 또 그에 따른 돈을 어마어마하게 막대하게 쏟아부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마다 다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흥함에 따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서로 더욱 사랑하게 되었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 교회는 목사님의 설계부터 시작해서 교회 모든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여러분 윌로우 크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또 나도 다시 한번 동일하게 질문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에 머무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질수록 또 내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리더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아멘. 또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셨나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더 식어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은 필수이지만, 내가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믿음은 필수이지만 사랑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아모르 파티 뭐 가사도 뭐죠? 여행은 필수, 결혼은 선택.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필수인데 사랑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 한다고 뭐 지옥에 가겠어? 뭐 사랑 안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뭐 천국에 보내시지 않겠어? 어떻게 다 사랑하고 살아?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살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냥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용서가 안 돼도 그것이 괴롭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살아? 안 그래요, 세롬? 그치?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영? 어떻게 다 내가 사랑을 하고 살겠어? 내가 참아줄 만큼 참아주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했는데도 안 온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들 않았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대요. 네, PPT를 잘 이렇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당연히 열매가 나는데 이거는 생명의 열매래요. 당연히 맺어지는 거래요. 근데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어떻게 한대요? 서로 사랑하게 한대요. 이 말씀은 즉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꾸로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솔직히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대요. 그래서 악한 자라도 나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기에는 같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사랑은 말 그대로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에 좋은 사람은 사랑하고요, 자기 눈에 차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 더 얘기하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좋을 때는 사랑하지만 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요, 우리 삶의 대부분 상처와 고통을 가져다 줘요. 결코 끝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인 사랑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한 리더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사모님, 제가 진짜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도 도저히 사랑이 되지가 않아요. 누굴까요? 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참고 내가 기다리고 진짜 인내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도저히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애초에 없었어요. 제가 진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애초에 없었어요. 여러분, 옆으로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성훈이 세론 누구 있죠? 동규가 성훈이를 배신했어. 그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계산하는 자리에서 먼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서 갔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다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밥은 같이 먹어서 샀는데 커피는 안 사.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멘.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애초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제 속에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참 사랑이 제게는 없습니다. 저는 기다린다고 하고, 저는 참아준다고 하고, 저는 인내해준다고 하고, 저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제게는 애초에 아예 그런 능력이 하나님 제게는 없습니다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결코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네, 잠시만요. 아브라함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냐? 사라가 생리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아예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죽은 몸과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서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자기 아내는 생리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왔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나로부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사랑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사랑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면, 내가 진짜 나의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진짜 나의 친구를 사랑하게 된다면, 진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지나가는 라면 먹다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영혼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의 사랑 어디요?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결국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애쓰기 전에, 노력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더 누려야 한다. 저희 교회가 늘 이야기하죠. 사랑을 더 누려야 한다 이야기하지만 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나를 위해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네가 나를 위해서 리더가 되어야 된다. 네가 나를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사랑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겁니다. 내 사랑을 먹고 네가 회복하고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의사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환자인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대학 합격하는 거, 돈 버는 거, 직장 구하는 거,
비전, 사역, 그게 중요할까 환자에게?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중요한 거는 병을 고치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게 환자가 할 역할이에요. 나가서 알바몬에 가서 알바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뭐예요?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도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죽어가던 내 영혼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었던, 원래 사랑을 할 수 없었던 내 존재가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해야 내 안에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환자도 병이 치료돼야 그 다음에 모든 게 가능해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죄인이었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어가고 갈등하고 있는 너의 영혼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 안에 거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있죠.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어떻게 했나요?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았어요. 예를 들면 순태 형제님이 힘들 때마다 호준이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규빈이 없죠. 야곱은 늘 또 어떤 사람이었나요? 늘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었어요. 늘 깨를 규빈이가 아니고 여기 분명히 야곱이라고 썼는데 왜 제가 규빈이를 불렀을까요? 네, 규빈이가 보고 싶은가 봅니다. 네, 야곱은 늘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늘 열등감과 패배감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도,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삼손도 인간적으로는 진짜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래서 그들의 잘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한 척 하면 안 됩니다. 잘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네,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에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요,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가지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뭐냐면요,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군살이나 거품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에도 거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도 거품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에도 거품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믿음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군살과 이 거품을 제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에 불살라서 어떻게 한대요? 버려져야 한대요. 가지를 쳐야 된대요. 가지치기는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지만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이 나무는 평생 열매를 못 맺는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고통스럽고 그 순간에는 아프고 그 도려내는 순간에는 고통스럽지만 나무 전체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지치기는 나무 전체를 살리는 일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그 전에 여러분, 모성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성애는 사전적인 뜻 그대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뭐예요?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자연적인 사랑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생기는 사랑이에요. 모성애는.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뉴스에서 수없이 올라오는 뉴스들이 뭔가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성애라는 것이 있다라면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본능적으로 생기는 이 사랑으로도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냥 인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 사랑으로도, 모성애로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사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지면, 내가 한계에 부딪히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성애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사랑으로는 우리 영혼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됐었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여러분 앞에 진짜 지금 고백하자면 저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딱 제게 찾아오면 숨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잠수 타고 그냥 연락 끊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사모가 되었죠. 근데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저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제가 마음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딱 찾아오면, 그리고 제가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오면,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 관계 안에서, 그리고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상황들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이런 상황은 오죠. 근데 저의 옛 습관, 도피하고 싶은 마음들,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들,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다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저에게 확 올라오는 거를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저도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저도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상황이 저에게 찾아오면, 어쩔 수 없는,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경이 저에게 찾아오면 제가 믿음이 아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모라고 하면서도 저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제가 노력해서 하는 사랑으로, 그냥 내가 공부해왔던 사랑으로 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순간순간을 그냥 사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나는 결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여러분, 모성애로는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찾아오고요, 사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면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들이 지금 오늘날 수없이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 뉴스예요.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시간은 저에게 어떤 시간일까요? 그냥 저를 정죄하고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지는 시간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린 제 결론은, 이 시간은 제가 사랑할 수 없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그걸로 끝인 시간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를 도려내고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 앞에 하나님께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고 그 가지를 도려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가지로 다시 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애초에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들은 심지어 여러분이 낳은 자녀도 아닌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친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 더욱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서로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가지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예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영상 하나를 마지막으로 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여러분,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여러분의 연약 숨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를 향해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콜링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내 상태가 좋을 때보다 내가 나의 한계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진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저히 내가 여기서는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약할 때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뛰십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창기와 과부와 고아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더럽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나는 더럽고 못된 사람입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노력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흘려가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본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나의 친구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나의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